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금요일 화도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졸업식에는 졸업생 14명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각 학생들의 부모님도 오시고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우체국장님도 오시고 많은 인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강단이 꽉 차서 이제 순서가 진행되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대표로 상을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보통 학교에서 대표자가 상을 받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있고 대표자 한두 명만 나와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화도초등학교는 모든 졸업생들이 다 한 명 한 명 각각 나와서 상을 받더라고요. 자, 각각 한 명 한 명 나와서 학교의 대표이신 교장 선생님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며 각자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상을 받는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을 받는 것인데 학생들은 모두 담담해 보였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당당하기도 했어요. 쑥스럽거나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반에서 한번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반 학생들 앞에 나가는 것도 부끄럽고 쑥스럽기도 한데 이 학생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 명도 어색하거나 쑥스러워하지 않고 다 담당하고 당당하게 우리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칭찬과 환호 속에 졸업식을 마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지파들이 나옵니다. 그 지파는 누구일까요? 우리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우리 여호수아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준 충성과 헌신에 칭찬합니다. 자, 모세의 명령대로 이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가서 정복 전쟁을 마쳤어요. 끝까지 그 충성하고 전쟁을 한 것에 대해서 치하해요. 자, 지금 이렇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담담하게 또 때로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 당당하게 담담하게 섰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들은 처음에는 지도자 모세 앞에서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냐? 권면을 받았어요. 우리 민수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했어요. 그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이라서 많은 가축들을 돌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그 요단 동편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32장 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에 더 만족하고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 이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을 분열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요단 서쪽을 점령해야 될 시기인데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질책했습니다. 이들을 권면했어요. 우리 민수기 3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모세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멈추려고 했어요. 싸움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멈추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자, 모세의 권면을 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권면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을까요? 난 여기가 좋은데 가지 않겠습니다. 버텼을까요? 네, 그들은 버틸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이들은 모세의 권면을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장 27절 말씀, 민수기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지금 모세의 권면을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들었습니다. 듣고 무장해서 먼저 싸운다고, 주의 말씀대로 먼저 싸운다고 고백합니다. 결심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모세의 권면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해주는 지도자임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겉으로는 분노하고 질책하고 화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자기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우리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 목숨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한 지도자예요.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권면이 귀로 듣기에는 너무 아프고 마음을 찔러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들은 듣기로 결심합니다.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따르고 어디까지 오느냐? 무려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이 말씀을 새기며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드디어 7년 후에, 처음에는 질책받고 권면받아서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7년 후에 다시 우리 여호수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다시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권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에요. 지킴으로 우리 여호수아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아멘. 우리 2절에 보시면 다 지키며 3절에 보시면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들은 모세를 통한 권면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치는 그날까지, 다시 지도자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치 상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처음부터 칭찬을 상을 받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이들도 처음에는 권면을 받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지도자 모세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부모님들 자신이 분노에 못 이겨서 하는 질책과 권면인지 우리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아무리 무섭게 혼내고 한더라도 그 안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자녀는 그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의 분노에 못 이겨서 그렇게 혼을 내고 화를 낸다면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권면은 자녀의 마음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는 교회 선생님, 목사님,
아니면은 교회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분의 기도는 혈육의 가정은 아니지만 마음 깊숙이까지 파고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모세의 권면을 받고 순종하며 충성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권면해주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는 부모는 지도자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권면을 해줘야 될까요? 자, 우리 자녀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권면을 해야 할까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는 어떤 권면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일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자,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앉아 있다, 이 말은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에서 움직이지 않고 여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잠시만 앉아 있고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여기서 머무르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곳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아이들을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건축해야 합니다. 또 수많은 가축이 있게 가축을 먹이기 위해 우리를 지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요단 지금 동편에 앉아 있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보다 내 일을 먼저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보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지파를 위해서 내 일을 먼저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에 앞설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학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학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의 집을 먼저 세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먼저 하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들이 아무리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먹고 마시고 뿌려도 수확이 없고 목마르며 또 우리 배부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일을 먼저 하면 그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수확이 없으며 아무리 먹어도 목말라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픕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에는 허무함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부 때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20살 때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진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1시간만 갔다 와서 드렸어요.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많은 곳을 다녔지만 그때 잠깐은 만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에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뭘 했을까요? 할 게 없으니까 대학교에서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성적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한 학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오는 건 성적 장학금 좋아 보이는데 허무함밖에 없더라고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는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않는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이. 모세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먼저 하려는 그들에게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도록 권면합니다. 우리 영적 부모 지도자는 누구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먼저 힘쓰도록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려면 어떤 권면을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기억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서 건너서 이제 요단 서쪽을 정복해야 돼요.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르우벤 지파와 우리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반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땅, 지금 서 있는 이 땅, 요단 동편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가장 먼저 앞서서 싸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의 연속이에요. 그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해주냐? 너는 앞서서 싸워야 돼. 당장 싸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했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힘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은 사람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7년 정복 전쟁 동안 항상 앞서서 싸웠어요. 항상 앞서서 날마다 싸우고 싶었을까요? 때때로는 중간에서 싸우고 싶기도 하고 뒤에서 싸우고 싶기도 하고 싸우지 않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많았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이 기억나게 하신 권면,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우리 청년부 때 다시 청년부 예배 나가고 다시 수련회 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네가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가라.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제 마음으로 주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외면했던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픈 순간을 끄집어내시면서 이 아픔과 상처를 주신 이유와 또 이들에게 가라고 하는 미션을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 그 말씀이 저를 이곳에 서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지려 할 때에도 저를 다시 일으켜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쓰러진 자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받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이 모두 한 명 한 명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힘입어 끝까지 충성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가 되려면 어떤 권면을 해야 될까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자, 이제 요단 서쪽의 정복 전쟁이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도 마쳤어요.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그냥 끝나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 마지막 권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우리 본래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22장 2절 3절에 너네가 다 지켰고 끝까지 지켰고 지킨 것에 칭찬했어요. 지킬 게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22장 5절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죠. 사랑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때때로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to love the Lord your God이라고 나옵니다.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PPT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To love your the Lord your God.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느냐? 사랑해서 지켜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사랑하면 당연히 지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안 지킬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의 모든 길로 행하기 위하여서,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에게 친근하게 딱 달라붙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기 위하여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안 해도 되지 않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리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의 모든 길로 다시 행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다시 가까이 가고 마음을 다해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권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라는 것이. 돌아가야 되는 백성들에게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권면은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나온 학생 중에 한 명이 예배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예배 전에 제가 매일 먼저 가서 연락하고 찾아가고, 그럼 그때서야 이제 씻고 옷을 입고 그렇게 오는 학생이었습니다. 오기 싫지만 안 온 때도 있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온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청년 청소년 연합 예배를 드리러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형 동생도 몇 명 같이 가서, 청년부도 같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나 봐요. 그 다음 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연락했는데 한 번에 받더라고요. 그리고 데리러 갔는데 씻고 깨끗이 씻고 옷을 이미 입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슬리퍼에 그냥 자다가 나왔는데 씻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온 것이에요. 너 웬일이니? 오늘은 왜 이렇게 준비했니? 하니까 물어보니까 지난주 함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 자리에 나가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권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마지막 미션이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우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이 두 지파 반, 처음부터 칭찬받고 처음부터 축복받은 지파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훈계를 받고 우리 권면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그 권면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서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리고 7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도 그 권면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나아가기로 힘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까? 저도 아버지의 기도와 권면으로 우리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군대 다녀왔으니까 이제 좀 컸고 스스로 용돈을 벌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에도 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그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청년부 예배가 있구나, 우리 교회처럼 청년부 예배가 7시 반에 있었어요. 그 예배에 나가보렴,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3년 반 만에 안 나가다가 나가려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처럼 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고 아버님께서 엄하신 분이라서 안 가면 혼날까 봐 가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면을 계기로 다시 청년부 예배에 나가고 다시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또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께서 많이 참고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성격이 불같으신데 이 방황하는 아들을 보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와 권면으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권면은 상처에 빠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권면은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사람 분이었어요. 그 기도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점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권면합니다. 때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후회도 됐어요.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하지만 기도하는 자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권면의 말씀을 받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자, 나는 지금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권면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육신의 자녀들도 있고 영적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우리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먼저 힘쓰도록 우리 권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우리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많은 기도와 권면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과 기도를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또 교회의 영적 자녀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 주실 때 나아가기 원합니다. 권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먼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기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권면하는 우리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권면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